한 바리새인이, 그의 이름은 40절에 나오지요. 시몬입니다.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시몬이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하며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먹고 살 만한 가정이었겠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세세한 규정들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생계 활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어느 동네일까요? 그 동네, 영어 성경에는 지시대명사 that을 썼습니다. that town.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동네 이름을 찾아봐야 되겠죠.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찾으신 분에게 교회 커피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이 성에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흥분한 그 나인성에 예수님은 며칠간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특이하지요. 이름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을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주석가들은 이 여자의 죄를 창기짓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지었죠.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의 대표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셨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것입니다. 창녀들도 함께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아마 이 여자도 예수님께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으며 같이 식사 교제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함과 용납과 용서와 위로와 은혜가 이 여자를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 주석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내려와서 나눠주를 보면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갈로 열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영 자세가 불량스럽죠? 아마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봤으면 경을 칠 일이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심을 알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런 잔치는 오픈 파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전통 사회는 그랬습니다. 어떤 집에서 장치를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었어요. 다 와서 일도 하고요. 심지어는 잔치 주인은 거지가 찾아와도 한 상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잔치집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환대하는 것이 전통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연이 찾아왔는데 여인이 예수님 이 집에 계시네, 나도 같이 먹어야지 하고 비집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머리는 음식 쪽을 향해 있고 발은 그 반대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그 발 곁에 서는 것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의자에 앉아 먹거나 책상 다리 하고 계셨으면 어색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울며, 헬라어로 읽으면 클라이오입니다. 여기에서 크라이가 나왔습니다. 뜻은 대성통곡하다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 여성은 랍비 각 주변 4규빗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4규빗이면 1.8m 이내가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여자입니다. 예수가 진짜 랍비라면 먼저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되죠. 어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썩 물러가라 하고 내쫓아야죠. 그런데 예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여러분 39절을 읽어주십시오. 39절 시작. 아멘. 마음에 이른다는 것은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멀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인간 가짜네. 이 인간 하는 꼴을 보니 거짓 선지자였어. 큰 선지자라고 웃기고들 있네. 내 친구들 말이 맞았어. 이 자는 그저 먹보고 술주정이일 뿐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 유유상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단다. 그러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투지만 헬라어를 읽으면 무뚝뚝한 투입니다. 말해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빚을 채주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 채주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단다. 시몬아, 너의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불청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시몬의 초대를 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요, 그 주인이 혹은 그 집 주인이나
그 집에 노예가 나와서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입니다. 특히 그분이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혹은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서 말려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였을까요? 실수일 리가 없지요.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무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강강약약이었어요. 강한 자들에게는 강하셨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강한 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욕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큰 선지자라고 추측해 세웠지만 동네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모욕감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면서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면 주인은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뜻으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지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큰 선지자 웃기지들 마. 이 예수란 자는 거짓 선지자야. 그냥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라는 것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낱낱이 까발리겠어. 어디 얼마나 먹나 보자.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초대했으니 환대가 나올 리가 없지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주인은 귀한 손님을 안고 입맞춘 후에는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런 아로마 가게에 방문하면 이렇게 피부에 향유를 바르면 향기도 좋지만 시원해지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향유는커녕 당시 그 지역에 흔해 빠진 기름인, 가장 싼 기름인 감람유,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원래부터 향유를 부어드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심을 알고 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집에서 무시와 푸대접과 망신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슬퍼서 집으로 달려가 향유를 옥합째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그것도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래서 닦아드려야 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하냐? 그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시와 푸대접과 망신과 모욕당하는 걸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보란 듯이 예수님만 쏙 빼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발 씻을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디 뭐 발 씻을 물만 주었겠습니까? 하인들 시켜서 발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일일이 안으며 입 맞추고 비싼 향유 발라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만 안 드린 거예요. 수건도 주지 않고 흔하디 흔한 값싼 기름도 발라드리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쉽게 접근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 예수님을 말석에 앉혔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무시당하고 힘 있는 자들의, 자기가 그런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렸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향유 옥합을 손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발을 보자마자 주님의 발을 보고는 그만 눈물이 펑 터집니다. 다른 사람의 발은 다 깨끗한데 우리 주님의 발만 여전히 더러워요. 그 발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자신의 눈물로 젖자 놀라서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수건 삼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잘못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업신여김 당함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슬픈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루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도 넘지요. 1년 반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주가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빚을 못 갚으면요,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채주의 노예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채주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탕감받은 액수가 다르지요. 500대 50.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지요. 아는 건 참 잘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여러분, 똑같이 죄사함 받았고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즐겁게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까워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는 아까웠을까요? 자기는 적게 받았으니까. 아니, 자기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빚의 크기가 다르지요. 정확하게 10배 차이입니다. 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의 죄가 내 죄보다 크다. 나는 저 여자보다 10배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를 잽니다. 죄의 경중을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보다 악해. 여러분, 혹시 시몬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죄는 50데나리온이요, 저 사람의 죄는 500데나리온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교인들끼리, 목사와 교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50데나리온이고 쟤는 500데나리온이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제가 큰 죄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그 발에 옥합 전체를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내가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은혜의 크기는요,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왜 우리는 설교나 예배에 은혜가 없을까요? 그것은 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 사람이다. 난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가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터질까요? 누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앞에 설까요? 누가 더 깊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까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았는지 적게 탕감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냥 소소한 죄 용서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많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거나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끼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에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그 사랑과 헌신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따라합시다. 사랑이 믿음이다. 헌신이 믿음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사랑과 헌신이 바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평안히 삶으로 돌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모욕당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남루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으면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